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에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는데 7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감정기 때 애국심을 가지고 시로 투쟁하던 사람이었고, 이 시는 일본의 다다미방에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대 현실 속에서 자리에 앉아 시를 쓰는데 시가 쉽게 써지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낀 부끄러움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폭탄을 터뜨리며 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독립투사들에 반해 앉아서 글로만 저항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강력한 일본의 압제 앞에서 더욱 결연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부끄러움, 남의 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부끄러움 등 다양한 부끄러움의 마음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부끄러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부끄러움,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인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사람들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받아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세리는 돈에 욕망이 많은 자였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 상황에 대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을 지닌 세리는 지금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의 비교를 통해 세리의 겸손을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며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꼬박 드렸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고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정죄, 이 말에서부터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의를 행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고 자신들은 다른 죄인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온갖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지위를 높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으며 자기의가 충만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자들을 깔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도 바리새인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신실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회개와 겸손이 없는 바리새인은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와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며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눈을 위로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되게 표현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세상의 욕망과 욕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죄인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리의 겸손을 통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낮아지는 자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은 겸손의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끕니다.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세리,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19장 3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한 자세로 결단력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동을 보시며 삭개오를 그분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두 가지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 자신의 소득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둘째, 자기가 속임수로 큰 돈을 번 것에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변화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압제자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전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으며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리와 삭개오와 바울,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부끄러움이 낮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부끄러움의 정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이 겸손으로, 겸손이 담대함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이웃사랑과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짧고 담백한 구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온 동네가 정전이 되어 흑암이 드리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 네온 사인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왠지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빛을 구하는 것인데, 어떤 빛을 구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구했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휴대폰을 켜서, 손전등을 켜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침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을 때 저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같은 가운데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낮에 햇빛이 세상을 밝혀줄지라도 영적인 어두움은 지금 또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 빛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세상 곳곳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회개를 하였고 이제 지속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시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선